에레미야 13장. 에레미야 1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71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 13장 12절부터 봅니다.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부와 가이세와 아니하는 왕들과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베살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14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들을 들을지어다 망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4일 날 그 성지순례 겸에 그 야유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목장 예배 헌금으로 해서 가요. 근데 작년에는 목장 헌금이 좀 넉넉해서 넉넉했다기보다는 또 그때 스폰해주신 후원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버스로 갔는데 올해는 목장 헌금이 얼마 없어요. 왜냐면 상당하신 집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목장 헌금에서 이게 부조금들이 좀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목장 헌금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 이번에 큰 차 안 부르고 그냥 작은 차로 가려고 그래. 작은 차 여러 대로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비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해서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 후원해 주시면 이번 주일날 그 봉투에다 써서 내실 때 야유회 성지순례 그렇게 해서 하실 분들 마음에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에 감동되신 대로 기쁘신 분들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택하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뭘로 택하셨죠?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는 주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겨.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주님은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시기를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 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 이 계획이 있어요. 근데 단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각각이 다를 뿐입니다. 자, 이들에게 자, 이것을 너희들이 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이 다 주어졌어요.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해답이 다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한테 이걸 하라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못한다는 걸 이미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시거든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앞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성도님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다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게 정체성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나는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너무 좋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할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정체성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네가 이루어 그렇게 주고 또 네가 이루어 그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할게. 너는 따라만 와. 근데도 해요, 안 해요? 안 해.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이 시대는, 구약시대는 성령이 안 계셨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더 복받은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시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만 하고 따라만 가면 돼.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고 우리는 순종만 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자기 주의를 떠나는 거야. 내 자리를 지키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한 걸음씩 따라만 가면 이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하세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완악한 마음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들을 교만하다 그런 거예요. 자기 주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가든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각자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넘어가면 시끄러워져요. 직장에서도 자꾸 남의 자리를, 남의 일에 간섭해봐요. 누가 좋아해요? 자기 주의를 떠나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거든요. 남의 입에 간섭하시는 분들, 이거 교만한 거예요. 자기 주의를 떠난 거예요. 자,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다 내가 할게. 너희들은 따라만 와. 그러는데도 안 해. 불순종. 불순종하고 방종한 겁니다. 그리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이것은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너희들 가면은 결론은 뭐냐? 썩어버려. 그래서 이 허리띠 사건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교만해서 불순종하고요. 자, 배도하는 사람들, 불순종하고 방종하고 지 맘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 다 바닥에 뿌리가 뭐냐?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을 내가 썩혀버리겠다. 이렇게 말로 계속 해도 안 들어.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에레미야에게 삶으로 나타내라고, 삶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던 허리띠 사건이에요. 허리띠를 갖다 유브라데 강에다가 갖다 놔뒀다,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썩어버렸다. 이게 교만한 자들은 썩어버린다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삶으로, 에레미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계속 말을 해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거와 같냐면, 방탕한 아들, 말을 지독스럽게 안 듣는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가 말을 해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차마 자식을 못 때리고 그 자식 앞에서 당신이 스스로 자기의 종아리를 때려. 아들에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차마 내가 너를 못 때리고 내가 대신 맞는다. 이건 뭐냐면 정말 뼛속 깊숙이 깨닫는 겁니다. 그 정말 뼈아프게 그 부모의 마음을 뼈아프게 깨닫고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 이 교만의 특징 가운데 다른 죄하고 달라가지고요, 이 교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몰라. 본인만 몰라요. 남들은 다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이 교만한지. 근데 이 교만의 특징은 자기만 몰라요. 그러니까 아픈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차마 자식을 못 때리고 당신이 본인의 종아리를 때리는데 거기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자식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교만을 영적 문둥병이라고 해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통증을 못 느껴요. 썩어 문드러져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이 몰라. 이게 문둥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영적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정체성을 떠나버린 자들은 교만한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자가 아니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시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 허리띠 사건 보여주면서도 이들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그들에 대한 결과, 오늘 내용은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자기들 완악한 대로 계속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오늘 말씀이 내용이에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돼 있냐면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네, 이게 상징적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그 시대의 속담이에요. 그 시대의 속담이 뭐냐면 지금 앞에 전반부 말씀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리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가 이렇게 찬다라는 것은 풍요로움을 나타내요. 근데 이 풍요로움을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이들이 교만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 처음에 그잖아요. 그러므로죠. 이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이들이 따라오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결과를 지금 얘기하면서 상징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풍요로운 것에 대한 비유를 상징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려고 하신 얘기예요? 복 주려고 하신 얘기예요? 복 주려고. 예, 그러면 귀가 닫혔어요. 귀를 좀 더 여셔야 돼. 이거 지금 이 속담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것을 당연하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는 뭐냐면 너희들이 교만함으로 그거거든요. 교만함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 백성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뒤에 나오죠. 후반부에. 자,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이게 그러니까 비유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분별이 안 돼. 잘못한 것도 몰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만 몰라. 본인만 못 알아들어요. 통증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당근이죠, 그러는 거예요. 요새 말로. 당연히요. 우리가 선민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야죠. 축복의 말씀으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 말 의도도 그게 잘못한 것 자체를 모르는 거야.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책망하려고 얘기를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고 아이고 당연히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아이고 당근이죠.
아니 가족 부대에 왜 포도주가 안 차겠어요? 당연히 채워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거든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거든요. 자기 지위를 지키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지 멋대로 살면서. 근데 자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를 아예 못 알아듣으니까 밝히 말해줘라 그래요. 에르미야에게 밝히 말해줘라 그러면서 13절 14절이 나오거든요. 자 13절 읽어보세요. 너는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14절도 있습니다. 또 그들도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에르미야에게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줘. 이거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아냐? 이 가죽 부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 백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빈 그릇이에요. 가죽 부대. 가죽 부대인데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채우는데 이 포도주가 축복의 포도주가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를 가득 채우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13절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백성들 모두에게 취하게 한다. 포도주 부어줄게. 근데 그 포도주로 취하는데 그게 축복의 포도주가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야. 자 그들이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놓으니까 그들이 피차 충돌하며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진노의 포도주를 붓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지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존귀하게 지어놓고 보배롭게 지어놓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지어놓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여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 들어갈 수 있게끔 택함을 받고 불러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떠나고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제는 핏값으로 사서 주님 것인데 주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주의를 떠났다 그래요. 핏값으로 산 자들이니까 당연히 주인이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주인 뜻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주장하고 사는 겁니다. 내 완악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서로 충돌하게 한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다 지잘난 맛에 살아요. 주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지금 이렇게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하며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부자 형제 간에,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사이에도 그래. 이게 부모와 형제 간에, 자식 간에도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니 잘났네 나 잘났네. 교만한 자들은 모이면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교만한 자들은 왜 교만해요? 지가 잘난 줄 알거든. 지가 옳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죠. 가정에도 분열이 생기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국가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살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근데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어. 내가 기준이야. 나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어.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줄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늘 부모들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겨요. 그 자식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왜 대화가 안 돼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냥 그대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 그게 내 모습 그대로 가는 건 좋고 저것은 저 새끼는 내 마음대로 다뤄져야 되고.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자식들을 자식들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는 부모대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형제가는 형제대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다. 근데 왜 모두가 다 내 소유물처럼 내가 하는 방식으로 너도 따라와.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상황이 다 다르는데 그냥 부모는 부모대로 고집을 하는 거고 자식은 자식대로 지금 시대가 그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서로 교만한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입장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해결점이 나오질 않아요. 이런 데서는 늘 분쟁이고 싸움이고 다툼이고. 이게 교만한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게 나타난다. 서로 물고 뜯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저기 외부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한국교회 안에서 목사님끼리 얼마나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떠드는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다 자기만 잘났다고 떠들어요. 자기 교단만 잘했다고 얘기하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시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고 싸움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해요. 내 동생이라는 이유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저 여러분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자식이 저와 여러분 거 아니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식들이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막 그냥 내 것이냐, 내 소유물이냐 해버리면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세요.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같이 너도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자식들, 네 주변의 네 형제 자매들, 너의 부모들,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 것처럼 너도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줘. 하나님이요. 자,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아수르를 들어서 때리거든요. 바벨론을 들어서 때려요. 이게 몽둥이로 써요. 그래놓고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놓고는요, 나중에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 아세요? 이걸 하나님의 깊이를 저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가요. 옆에 사람이 계속 그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속상하게 해요. 이거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나한테 사과했다고. 그런 식으로 저를 만들어야 돼. 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불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근데 불의의 도구로 그걸 허락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심하게 때리자, 심하게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인데 내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막 함부로 하고, 형제들 막 함부로 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다 막 말 함부로 하고 한 거. 왜냐면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낮추려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막 낮추고 무시하고 막 그래요. 왕따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저 갈 곳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막 울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 울고 기도한 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부으려겠던 그 진노의 잔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때린 자에게 가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시면 안 돼. 말 안 들어도 사랑으로 봐주셔. 그래야 본인들이 안 혼나. 반드시 하나님은요, 내 새끼 건들면 가만 안 놔둡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바벨론, 두로 다 심판하잖아요. 아수르, 모압,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들을 모압을 들어서 쓰고, 암몬을 들어서 쓰고, 애굽을 들어서 쓰고, 다 들어서 써요. 야, 자 좀 때려라. 근데 가서 때리라겠다고 막 사지없이 막 다 쥐어 펴물잖아요. 그럼 나중에 걔네들 다 망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자식이 됐든지 형제 자매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요, 사랑만 하셔야 돼. 아멘? 아멘. 그들을 품고 이해해 주시고 안으셔야 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특히 또 우리가 입으로 그 범죄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속상하면, 제가 그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엄청 까칠한 놈들을 이렇게, 우리 아들은 원래 굉장히 순했거든요. 근데 위에 딸들이 둘이가 굉장히 까칠했어요.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꼭 너 같은 놈들 낳아서 키워봐라, 내가 그랬거든요. 이 욕은 못하고 욕은 못하고 꼭 너 같은 놈들 낳아서 키워봐라. 아니 진짜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네들이 지네 애기들 때문에 이게 막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그 말대로 되네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참 그 지혜로우신 분, 물론 지혜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말로 그잖아요. 호랭이 12번 물어갈 놈 막 이렇게 그런 욕들 있잖아요. 그런 욕들 절대 하시면 안 돼. 진짜 그 말대로 돼요. 말 씨가 돼. 예, 말이 씨가 돼요. 아니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욕을 좀 하고 싶으면 예의 복 받으려고 그러고 욕하세요. 어디를 가서든지 복 받으려고 막 그렇게 욕을 하셔야지. 욕을 정의하고 싶으시면. 근데 막 그 뭐요 연병알놈 호랭이가 12번 물어갈로 막 그렇게 욕. 아니 진짜 그게 실질적으로 삶에서 일어난 간증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저께 제가 얘기해놓고 보니까 그 말이 또 생각나더라고. 그래 내가 우리 애기들 클 때 하도 내가 속이 뒤집어지면 너희들 꼭 너 같은 놈들 낳아서 키워봐야 엄마 속아라 그랬더니 진짜로 얘네들이 나한테 그 얘기 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성경인 거 아세요? 민수기 28장 14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도 늘 나는 잘 될 거야. 난 행복해. 난 너무 잘 될 사람이야. 그렇게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민수기 28장 14절에 가면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너희 입에서 나온 말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들에게도 나 너무 죽겠어. 이게 죽겠다 하면 안 돼. 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살겠어 그래야 돼. 아멘? 아멘. 힘들어도 살겠어. 죽겠어 하면 진짜 죽은다고. 이게 가수들을 통해서 가수들 노래가 김정호라든가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네. 그 사람들이 노래가 늘 그 우울한 노래, 늘 자신은 죽을 거라는 그런 노래, 그런 노래 부른 사람들 다 그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 부르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스스로에게도 늘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자식들한테도 욕을 해도 늘 복받을 놈이라고 욕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꼭 하고 싶으시면 왜? 그대로 된다고. 이게 사랑이 식어지니까 계속 분쟁이야. 교회 안에 가정이 깨지고. 이거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잘한다. 욕하고 있으면 하나님 제 욕했습니다요? 그대로 해서 가서 계속 참소하지 않겠냐고. 사탄이 듣고 하나님 저 집사가요 오늘 지금 동생한테 막 욕한대요. 그 동생한테 욕한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들린 대로 다 하신다 하셨잖아요. 사탄들이 가서 참소해요. 말씀 갖고 가서. 하나님 안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계속 걔네들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안 해. 계속 듣고 있어. 그거 다 듣고 그대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참소한다고. 왜 안 하시냐고. 그거 하나님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둘 중에 한 사람은 말을 한 사람이 받든지 상대방이 받을 그것을 그 저주를 받아야 될 상황이면 그 상대방이 받아요. 만약에 내가 자식한테 욕을 했어. 근데 그 아들이 진짜 그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것 같아. 그러면 아들에게 임해요. 그게요. 근데 그 아들에게 임할 내용이 전혀 없어. 부모가 욕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와요? 본인한테 와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멘? 말이 많은 키스가 많아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 감사해요. 네, 맞아요. 실수가 많아요. 말이 많으면. 그렇다고 필요한 말을 조차 안 하면 안 되고.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 물어보세요. 그 화가 날 때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잠깐 참으면 돼.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툼이 안 나. 근데 서로가 다 자기만 잘났어. 다 자기 이주로 살아.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 무례하게 행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례하게 행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게 더 심화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사회는 그렇게 간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갈수록 이게 그래서 막 그 분노 조절이 안 된다 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것을 막 그냥 어떻게든지 그날 박살을 내야 돼. 그러니까 야구 방망이 들고 가서 막 벤츠도 두드러 깨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갈수록 사랑은 식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내 가족이라도 내 형제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뭘로 영광 돌려요? 사랑의 사람이 되면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마지막 시대는 계속 사랑이 식어집니다. 남에게 사랑 기대하실 필요 없어요. 사랑 받아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데 있어요? 너 사랑만 받기만 해라 그렇게 써져 있는 데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받으라고 안 돼 있다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그래.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그래. 나밖에 몰라. 남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너 사랑받으라 안 돼 있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돼 있다고. 하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사랑받기를 포기하시고 사랑은 주님한테만 받으시면 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 줄 사람들이다.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네. 그 중에 제 이름보다 사랑이라. 예, 사랑이라. 연어가요. 물고기 연어 아시죠? 연어 회 많이 드시죠? 빨간색 회, 분홍색. 이 연어가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강이에요. 강인데 바다에 나가서 3, 4년 살아요. 그리고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고향을 찾아서 간대요. 고향을 찾아서 가려면 강물을 거슬러서 가야 돼요. 거슬러서 가려면 물결을 따라서 가면 쉬워요. 근데 이것을 거슬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힘든데 그 거리가 8,000km나 된대요. 근데 마지막 고향을 향해서 거슬러서 그 8,000km를 가요. 거기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어요. 연어가 그래서 그 굉장히 맑은 강가로 가요. 이 연어도 고향을 사모해요. 이 거슬러서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면서 곰도 만나요. 독수리도 만나요. 사람들도 만나요. 낚싯바늘. 그렇지만 그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8,000km를 거슬러서 간답니다. 저와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는 빠르게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거슬러서 힘들고 어렵지만 본향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만나러 그분이 계시는 우리의 본향,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처소를 짓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이 시대를 거슬러서 사랑이 식어져가고 불법이 성한 이 시대를 거슬러서 그 본향을 향하여서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자 거슬러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영 죽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타락된 삶에서 늘 방황만 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거스르지 않고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사는 게 좋아. 쉬워. 거슬러 가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주세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고 말씀을 거스러서 불순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불사르려고 이 땅은요, 이 땅은 보존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땅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은요 반드시 불살라집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인가 길 거예요.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서 보존되어 있다 그래요.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불순종하고 살면서 그들에게도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삶에서 돌이켜야 돼. 그렇게 교만하게 살면 안 돼. 네 잘난 맛으로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영의 길을 열어. 내 말 좀 들어. 오늘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들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17절, 16절 읽고 마칩니다. 16절 그가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하시기 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 말씀이 뭐냐면 어둠이 곧 와. 주님이 곧 와. 내가 곧 갈 거야. 이미 재난이 시작되었느니라.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난다.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재난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제 곧 끝이 와. 내가 곧 너희들 데리러 갈 거야. 나를 바라봐. 나를 사랑해. 내가 너희들 데리러 갈 거야. 내가 지금 처소 다 준비됐어. 이게 빠르게 급속도로 일어난다고. 옛날에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였을 때는
뭐든지 더뎠죠. 지금은 빠르게 세계에 저쪽 지구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쪽에서 다 알아요. 동시간대에 다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이 돼서 그러면 아직 멀었네?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세요. 어둠이 짙어질 때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둠은 계속 물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홍수같이 쏟아져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홍수같이 쏟아져 오는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향하여서 거슬러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자, 이게 조금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날이면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조금 기회 있을 때 이렇게 해라. 뭐라 그래요? 후반절 뒤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 목적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영광 받겠다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 영광 받아요? 아니. 어떻게 영광 돌릴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절로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성령이 일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저와 여러분 따라만 가면 된다고. 성령을 따라만 가면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냥 맺어진대요. 자, 그래서 그 얘기 15장에 가면 뭐 나와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와요. 그게 좀 붙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뭘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붙어만 있으면 돼요. 가지가 떨어져서 나가면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지금 교만해가지고 지 잘난 맛에 막 살고 지 마음대로 말하고 지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그러면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떨어진 가지? 주워다가 어떻게 한다고? 불살라버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써서 맺는 게 아니고 가지니까,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돼. 자, 붙어있으면 진액이 공급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파릇파릇하니 잎사귀가 무성한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자, 이 붙어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억지로 떨어져 나간 놈들 그냥 갖다 불살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는 겁니다. 내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 피우지 않는 겁니다. 내 완악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있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가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세요. 자, 이렇게 결단하고 붙어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뿌리에서 진액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가지가 파릇파릇하니 잎사귀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게 자기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붙어있어요. 그냥 말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주인이 바뀐 겁니다. 가지가 지가 나가서 뭐 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붙어만 있어. 근데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공급이 돼. 주인이 교체가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포도나무 뿌리에서 진액이 공급된 대로 그걸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붙어만 있으면 돼요. 이게 자유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자들, 주인이 교체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이런 자들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뿌리에서 진액이 공급이 되니까. 자, 우리 시편 한번 봅니다. 시편 읽고 마칩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늘 주님께 말씀에 붙어 있었어요. 자기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씩 그 아둘람 굴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 십몇 년을 주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었어요. 붙어만 있었다고. 이게 어려우십니까? 제발 붙어만 계셔. 지금은 정말 주님 오실 때도 임박하고 그런 자들에게 진액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제발 해보셨으면 좋겠어. 해본 사람만이 이걸 알아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래 맞아 진짜 이거야 이거.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 주시는 겁니다. 재난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고백이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혼 육이 다 구원받습니다. 전인 구원을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지,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어둠이 짙어져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아멘? 아멘. 예, 이 시대에 마지막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으시고 겸손하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제발 주장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을 때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내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님 손 붙잡으세요. 모든 영혼 같이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수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 하나님, 재난이 이미 시작이 됐고 하나님 곳곳에 아버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빠르게 세상은 하나님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아버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불 속으로 던져지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교만하여서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 범죄한 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이 아버지와 휘몰아치고 있고 하나님 빠르게 어둠 가운데로 저희 아버지
고통과 기근과 하나님 전염병들이 하나님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아버지와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지가 내가 결단하고 이제는 아버지와 포도나무에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 그 뿌리로부터 진행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아버지와 내가 주님 앞에 붙들어 있도록 주여 우러러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주님 나를 받으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와 저희들을 안내하고 하나님 교만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이주였고 내 중심이었고 하나님 말을 함부로 했고 하나님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음성 아버지 이 마지막 기회에 붙드는 자들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아버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향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여러가 고향을 찾아가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세상을 거슬러서 주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계시는 곳 아버지와 그곳을 사모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두려고 떨림으로 하나님 반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동안 모든 죄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가지고 나오라 하셨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토설합니다. 주여 이 모든 죄악들 용서하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소서. 오 하나님